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포기합니다.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믿음을 포기합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아비라도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 그냥 좋은 것이 아니에요. 대충 좋은 것이 아니에요. 웬만큼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참고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예비하신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는 정말 좋은 거 주시고 나머지는 그저 그런 거 주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모든 것은 정말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니까 상상 초월의 예비하심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람은 한 가정, 한 가문의 큰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이라는 말의 뜻은 큰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브람이 한 가문의 한 가정의 큰아버지가 아니라 큰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인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내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은 남편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도 여러 민족의 열방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내의 이름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을 수가 있어요. 온 가족이 예수님 모르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온 가족이 예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 믿으면 도매급으로 다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을 시작으로 그의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께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고 힘쓰고 애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족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가족이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그의 온 가족이 함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아내 사라가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의 자녀 야곱의 자녀 12아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가족권으로 그냥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자손 대대로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따라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나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쓰임받는 영광을 누립니다. 근데 여기서 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면 육적인 가족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육적인 가족의 영적인 아비요 어미만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가족의 영적인 아비요 어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어제 송전하고 잠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나는 에드워드 킴벌 같은 교사가 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에드워드 킴벌, 그 사람이 이제 은행원이었는데 주일마다 주일학교에서 청소년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정말 많은 청소년부 아이들을 하나님 만나게 했는데 그 중에 드와이트 무디, 사고뭉치 드와이트 무디가 있었어요. 무디가 예수님 만나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미국을 다시금 일으키고 영국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을 받죠. 나중에 이제 무드가 일으킨 선결운동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그 중에는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도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죠? 언더우드 아펜젤러였잖아요. 에드워드 킴벌, 은행원이었어요. 은행원, 평신도였어요. 평신도. 에드워드 킴벌 선생님은 평신도로서 한 번도 해외 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에드워드 킴벌 선생님 때문에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내가 송전한테 나는 에드워드 킴벌 같은 교사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 교회 정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사법, 국방에서 정말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주순처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 있었어요. 하나님 앞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엎드려 있었는데,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 했다는 거예요? 피식 하나님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이니까 엎드려는 있어요. 하나님 앞이니까 경외하는 자세를 유지하고는 있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100살이에요. 100살. 내 아내가 90이에요. 90. 근데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하면서 피식 하나님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목회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집사님, 굉장히 힘든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집사님의 가정이, 집사님의 사업장이 회복의 능력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눈이 그냥 말똥말똥 해갖고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 앞이니까 내가 또 아멘 할 때까지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아유, 지금 뭐 하신 겁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하기는 하는데 얼굴 표정은 에휴, 목사님, 내 인생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어요? 우리 집에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설교 시간에도 자, 지금 아멘할 타이밍이었습니다. 아멘을 막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아멘하지만 딱 보면 알아. 에이, 목사님. 믿음 없이 아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와 제 아내는 이미 늦었습니다. 첩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죠 뭐. 이 정도면 됐어요 뭐.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부 담당 부목을 하고 있을 때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청년들은 직장 문제를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보통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길 원합니다. 제가 정말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뭐 속은 좋은 데 들어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목사님, 제가 정말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길 원합니다. 내가 그 직장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정말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이취 아니하고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막 책임감 있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직장에서 인정을 받죠.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막 승진도 하죠. 승진도 하면 여러분 영향력을 직장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말단 직원일 때는 이제 부어라 마셔라 회식하지 말고 뮤지컬 보러 갑시다 이런 얘기 못해요. 또 내가 과장 되고 부장 되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부어라 마셔라 합니까? 뮤지컬 보러 갑시다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직급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후배 직장 동료들을 잘 돌봐주면 정말 인생 상담을 와서 할 수도 있고요. 좋은 멘토가 돼서 인생 상담을 해주다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청년 담당 부목할 때는 그런 청년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몇 명은 정말 마지막까지 직장 안에서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청년들이 있어. 근데 대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안 쫓겨나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가늘고 길게 살고 싶습니다. 직장 복음화는 물 건너간 이야기이고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더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이것만 추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한두 달 전에 교역자 수련회를 갔다가 젊은 부부를 만나게 됐다고 산책하다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애가 있어서 애한테 이제 용돈을 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남자 후배 목사님이 송전도사 대학원 동기더라고. 여러분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세상 좁아.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몰라.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올해부터 담임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가 굉장히 작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갖고 한 달 전에 약속을 하고 지난 금요일 날 송전과 같이 만나갖고 모두 좀 주고 이렇게 밥도 좀 사줬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니 글쎄 아버님이 학사장교 출신이래. 학사장교 출신인데 해병대 학사장교 출신으로서 대령까지 복무하다가 제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아주 세상이 바뀌어갖고 학사장교도 중령 이상 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아버님이면 연세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학사장교 출신이 대부분 소령 달면 제대했지 중령 달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일반 해군이 아니라 해병대 대령으로서 복무하시다가 제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 시대에 어떻게 학사장교 출신이 해병대 대령으로 복무하다가 제대를 하셨냐 그랬더니 해군 역사상 최초의 학사장교 출신 대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진짜 어려운 시대에 대령하셨다 그랬더니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아요. 술도 안 드시면서
근데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군대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시대에는 부어라 마셔라 하지 않으면 진급이 안 됐어요. 특별히 해병대는 해군 중에서 육군, 공군 통틀어서 가장 부어라 마셔라를 많이 하는 부대가 해병대거든요. 근데 해병대에서 학사장교 출신으로 대령까지 지내다가 제대하신 분이 술 한 방울 안 드셨다는 거야. 여러분이 뭐 별로 놀램이 없으신데, 예? 정말 그 시대에 학사장교 출신이 해병대에서 대령까지 하시면서 술 한 방울 마시지 않았다?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해군을 창설하신 분이 원래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대요. 그래갖고 해군 안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도 듣고 정말 진짜 신기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육군 사관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잠깐 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1대1로 한 건 아니고 이렇게 많이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교장 선생님이 예수 믿어요. 육사 입학생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둘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 수십 명의 육사 생도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둘밖에 안 된대요. 근데 얼마 전에 학사장교로 해군에 입대한 청년을 제가 알거든요. 그 친구가 딱 입대를 했는데 요번에 같이 임관한 동기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기하다. 육군 쪽은 예수 믿는 장교를 정말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군은 그렇게 네 동기생들 절반 이상이 예수를 믿을 수 있냐? 그랬었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해군을 창설하신 분부터 시작해서 정말 해병대 대령임에도 불구하고 술 한 방울 마시지 않고 해군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정말 해군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해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게끔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에 정말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직장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꿈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차선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최선의 꿈을 꾸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철없이 꿨던 꿈들 중에서 좀 수정해야 할 것들도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막 그랬다든지 아니면 아이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꿈은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허우맹랑한 꿈 말고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들 있잖아요. 정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꾸었던 꿈들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의 가정처럼 정말 예수 잘 믿고 전도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건 하나님의 꿈이죠.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벼락 맞는 꿈도 나쁜 건 아니에요. 돈벼락 맞아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좋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돈벼락 맞아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말은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푼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사기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심고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축복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겠습니다 해놓고 죽을 때까지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의 지원이 없으면 월세도 감당하지 못할 때부터 정말 구제하고 선교하고 장학사업에 힘쓰고 애썼더니 하나님이 더 많이 도우라고 우리 교회가 빠른 시간 동안에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잖아요.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헌금이 부족합니다. 재정이 부족합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후원을 약속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후원을 약속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밀리지 않고
선교원금을 약속한 선교원금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선교지를 늘렸어요. 여러분 자꾸 뭐 축복받으면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기치지 마시고요. 지금 어려울 때부터 심고 베푸는 삶을 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심고 베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가늘고 길게 사는 인생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정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차선 이스마엘로 만족지 아니하시고 최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지난 수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시대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됐습니다. 근데 100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죽은 자와 같은 인생 맞죠. 지금도 이제 요양병원에 가보면 90 넘으신 분들, 누워 계신 분들 있잖아요. 정말 소망 없이 누워 계시는 분들 많은데 정말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사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고 큰 민족의 아버지,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나 근데 얼마 전에 만난 후배 목사님 좀 안타까운 게 이제 부목을 하다가 이제 어디 이제 작은 교회 담임으로 이제 청빙을 받게 했는데 교회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교회 위치가 너무 안 좋아. 내가 그랬어요. 내가 상가에서 저쪽 관산동 상가에서 목회하다가 삼성으로 왔더니 방문자가 많더라. 내가 뭐 관산동에서 여기로 이사 왔다고 해서 갑자기 설교가 늘었겠냐. 갑자기 내 인격이 변화가 되었겠냐. 장소가 중요하다. 근데 지금 목사님 장소는 너무 열악하다. 얘기 들어보니까 식구들만 나온대. 본가 식구들, 처가 식구들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냐 물어봤더니 보증금 2천에 월세 얼마래. 그래서 기도하자. 여기 계약 기간 다 끝나면 좋은 위치로 옮길 수 있도록 기도하자.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이 죽을 쓰고 살면 안 돼요. 야, 정말 해병대에서 술 안 마시고 대령까지 올라갔다? 그건 정말 힘든 거였어요.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의 아들이 목회가 안 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나중에 정말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는 목사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영광을 보리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못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믿고 있어요? 못 믿고 있어요? 못 믿고 있지. 비웃었다니까. 못 믿고 있지. 근데 왜 하나님이 믿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을까요? 우리 참고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2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절의 순종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1절의 순종이 뭐죠?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가 몇 살이었죠? 아브라함이 75세였어요. 만 75세.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몇 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시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만 75세 된 노인이 고향 땅을 떠난다?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뿐입니까? 떠나는 것도 어렵지만 떠났을 때 보통 이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전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요.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으로 가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고향 땅보다 척박한 땅. 고향 땅보다 치안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지금은 좋습니다만 당시에는 야만족의 땅으로 이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요. 그리고 그 땅에 거합니다. 물론 이제 2번 정도 도망치려고 했던 적이 있었죠. 흉년 만나갖고 너무 힘드니까 다시금 돌아와서 약속의 땅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 사명의 땅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부족하고 흔들리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언제나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명의 땅을 지킬 때, 비전의 땅을 지킬 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라 말씀하시죠.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희한하게 도망갈 길을 여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잖아요. 유다 광야에서 도망을 다녔는데 여러분, 유다 광야는요 진짜 허허벌판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립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도망다니다 보니까 지친 거야.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겠다 싶어갖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갑니다. 왜 안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분명히 동일하게 약속의 땅을 지켜라, 사명의 땅을 포기하지 말아라 말씀하실 것이 분명하니까 묻지 아니하고 도망을 칩니다. 2, 3년은 괜찮았어요. 2, 3년은 괜찮았는데 나중에 10년 이상 함께했던 부하 장수들이 돌팔매질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위기를 겪은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반대로 이상은 어때요? 이상은 정말 흉년이 옴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흉년 중에 100배의 수확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 비전 안에 거할 때 때가 참에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것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절망의 늪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다면, 주님의 사명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 비전 안에, 사명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 정말 고양시와 통일로 북한과 세계 땅끝까지 쓰임받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뜻 안에 거하며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주시는 않고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 사명을 안에, 붙잡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나아가게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사명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될 수 가정과 있도록 하나님 일터가 역사하여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죽은 자와 같은 최선보다 절망의 최선 인생이라고 허락하신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의 사명 믿음으로 안에, 하나님의 비전 받아들여 안에 주님을 거하는 신뢰하며 모두가 걸을 될 때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최선의 때 최선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아버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일터가 살아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때에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모두가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며 지쳐버려서 포기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고넬료와 같이 쓰임받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는데 이제는 그냥 가정이 세상의 가정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일터에서 정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했는데 지금은 그저 안 잘리고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와 같은 인생에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의 부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꿈의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야망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의심하는 믿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명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심을 목독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사명 안에, 하나님의 비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